예,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범위는 이제 제 4장, 4장 B,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까지. 성령, 잃은 비가 없으면 늦은 비도 없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이른 비는 우리의 필요한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은 늦은 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 땅의 작물을 여물게 하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고 푸른 싹이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른 비의 소나기가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늦은 비가 씨를 완전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성령과 성경적 성화. 이 성경적 성화는 사업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다. 거창한 선교 사업을 성령의 도우심 없이 대규모 기관의 설립, 성공적인 전도회, 그리고 거창한 선교 전략 등이 성령의 임재 없이 기획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아공이나 위대한 선교사 앤드로 모레이 목사는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리스도교의 전반의 현실로 떠올라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나 설교하고 책을 쓰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마음에 그것을 기쁨으로 담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의 능력이 현저하게 결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서 전파되는 설교들은 나를 심히 염려하게 한다. 말씀이 전파될 때 설교의 영혼을 회개하게 하는 권능이 어찌 그리도 결핍되어 있는지, 많은 선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성공적인 목회가 왜 그리 희귀한지, 성경 말씀이 신자들을 거룩한 소명에 헌신하도록 바로 세우는 일이 왜 그다지도 무력한지 의문을 가져보았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의 결핍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일하실 자리를 육신과 인간적 노력이 점거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자, 아멘. 그 다음에, 동명과 건강.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거주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 생활 방식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지켜야 할 제자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정성껏 다룰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몸을 정성껏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수련이 필요하겠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수련을 달게 받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은 몸과 마음과 정신에까지는 향상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치 못한 사람들의 삶에는 투쟁과 불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십니다. 치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경우 환자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환자를 치료하여 낫게 하실까요? 아멘. 선절로 한 캄보디아 여인이 타일랜드의 난민 수용소에 있는 병원에 들어왔다. 그 여인은 여성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의사 예수께 치료받기 위하여 왔노라고 했다.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그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다. 그녀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이르렀고 심신의 치유도 경험했다. 그녀는 결국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날까지 그녀는 37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는 기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왕의 병을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대신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라고 지시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음식, 운동, 휴식 등의 자연치료 방법을 통하여 우리가 치유 과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치료하지 않으시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 놓으셨을까요? 이에 관하여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화인 여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의술은 하나님의 영의 감화력이다. 하늘에는 건강밖에 없다. 하늘의 영향력이 깊게 느껴질수록 믿는 환자들의 회복은 확실해질 것이다. 한 사업가로부터 저자가 받은 전자메일에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참석했던 모든 건강 세미나로부터 이제껏 별 유익을 얻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매일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를 시작한 후로 그의 생활 양식은 적극적으로 변화되었고 그는 채식주의자가 되었답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K건강식 생활을 채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전형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아멘. 한 여신도가 이 경험에 관해 읽고 나서 다음과 같이 전자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저희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키셨습니다. 헌신 기도를 드린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들어가서 커피 머신 옆에 서서 저는 고개를 흔들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에게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과거에 커피를 끊으려고 몇 차례 시도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닷새 동안 지독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금단 증상이죠. 이번에는 제게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 염려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커피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커피에 관련된 경험은 그 여신도의 삶에 일어난 여러 변화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삶에서는 실질적인 건강 개혁이 일어납니다. 건강 기별이 성령의 권능과 연결되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위마에 위치한 뉴스타트 글로벌의 단 맥킨토시 원장님의 말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건강 교육만을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활성화된 건강 정보이다. 이것이야말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다. 팀 하우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건강 그 자체가 의료 선교는 아니다. 건강 교육의 치유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강이나 구원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권능을 먼저 체험해야 한다. 믿음 치유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성령의 충만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을 위한 준비, 성령을 통한 예수님과의 밀접한 사귐 외에 더 확실한 재림 준비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재림 준비는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을 위해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성령의 침례와 지구사의 마지막 사건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 관계, 예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 아는 것이라는 표현은 현대 한국어로는 아는 것이라는 표현보다 더 깊은 뜻을 가졌습니다. 히랍으로 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랑으로 상호 헌신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 없이는 참으로 아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상 다음의 용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단 관계를 맺어야 한다.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입어야 한다. 이외에는 도움이 없기 때문이다. 열 처녀에 의해서 예수께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이라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진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에 융통한 사람들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보였습니다. 재림하는 마지막 세대는 이 시대를 특별한 종말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히 밀집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에 지정수 시사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기에 온 세상이 청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기별입니다. 이 마지막 기별을 본능으로 선포할 자들은 먼저 이 기별의 권능을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께서만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결과인데 내재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표명됩니다. 이 기별로 온 세상이 환하게 될 것이고 성경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분에 하나님 은혜를 쓰셨나요?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을까요? 라는 부분을 써서 이른비, 늦은 비가 없게 될 것이고, 성화도 그렇고, 선교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재림을 준비, 개인적 관계, 믿음을 하는 의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잃을 것이 참으로. 특별히 저는 그 123페이지 맨 끝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결과인데, 믿음하는 체험에 있어서 내지 하신 예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앞에 언급한 건강 법칙, 건강 개혁이나 선교나 재림 준비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그 전에 내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과 건강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있나요? 네,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가운데 있는 한 홍도님이 이 커피 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재림교인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의 분들이 커피를 즐겨 드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단상에서 커피를 끊으라고 얘기해도 잘 안 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건강기별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시면 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고 하는 그 책에 말씀하기를 커피와 또 차, 또 탄산음료 이런 것의 해로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이 담배나 술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독성이 있고 우리 건강에 더 독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커피를 끊으려고 시도했던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독 세미나에 참여했을 때 받은 그 중독 그 강도로 따지면 이 커피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 같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3일 동안 강력한 금단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마시게 만드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생활 습관에 있어서 정말 성령 충만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는 그런 습관들은 다 같이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으려고 하면 자꾸 생각나고 자꾸 어떤 우리 몸이 그것이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또 몸 상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카페인과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이른비 성령 충만과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건강 개혁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 특별히 건강 개혁 중에서도 먹는 것에 관한 식생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라는 사실을 여러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음식, 운동, 휴식 이와 같은 이 건강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또 개혁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다른 것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는 건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영의 감화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너무 나태한 것도 중독이지만 너무 일을 몸이 힘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일 중독이라고 말하죠.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만 바라보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제로 삶에 실천하는 것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 세상의 지식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기별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침에 준비해 주시고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작은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큰 것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부탁하고 오늘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지역 주민들과 우리 집안 식구와 지인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능히 우리를 믿음으로 하실 수 있는 또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